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 할 때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 있던 침묵이 보이지 않는 움직임으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신성한 무언가가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은 눈으로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감지합니다. 비록 싸움이 길게 느껴지고 밤이 끝없이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휘장 뒤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곳에서 여러분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여러분의 삶에 잘 맞았던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여러분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잃어버림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시려고 여러분의 주변을 재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연결될 수 있도록 과거의 것들과 여러분을 떼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 할 때 먼저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시키십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흔드십니다. 여러분의 기초를 뒤흔드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재건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떨어지는 모든 눈물은 여러분의 다음 기적을 위한 땅을 적시는 단비입니다. 모든 지체는 여러분을 무너뜨릴 뻔했던 무언가로부터 보호하시는 숨겨진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들을 결코 이유 없이 고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계획이 펼쳐질 때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곳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돌파구를 위해 쌓아 올리고 계신 발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 할 때 명확함에 앞서 혼란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전에 불가능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만약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예측할 수 없어 보인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구원을 앞둔 신성한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광을 말씀하시기 전에 침묵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며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잊혔다고 느낄 때가 바로 가장 기억되고 있을 때입니다. 어둠에 둘러싸였다고 느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 뚫고 나오려 준비하는 때입니다. 지체는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 할 때 단순히 여러분의 상황만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문제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현실을 조정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관점부터 조정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그분의 계획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교만을 깎아내십니다. 여러분은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순종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통제권을 쥐려는 싸움을 멈추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도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 할 때 먼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누구를 보내시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제거하시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오해하고 거절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은 여러분을 파멸시키려 보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과 붙어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그들의 떠남은 곧 보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듣지 못한 대화들을 보셨고 여러분이 분별할 수 없었던 의도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여러분은 눈물을 흘렸지만 하늘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길이 더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사명을 위해서는 영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 이별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한 임무를 위해 준비시키시려고 숨겨진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 할 때 먼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벌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곳은 믿음이 정련되고 교만이 깨어지며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흔들릴 수 없게 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은 그분의 자취를 찾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무엇도 이해되지 않을 때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비록 메마르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의 뿌리가 가장 깊게 내리는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우심을 고난 속에 숨겨두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도록,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움직이도록,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서 있도록 여러분의 영을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는 평범한 사람들이 신성한 능력의 그릇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 할 때 징조를 보내시지만 항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징조입니다. 때로는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의 끝이 징조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하는 닫힌 문이 징조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순간들은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운명으로 이어지는 우회로를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승진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환경이 여러분의 성장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평안을 구했지만 그분은 먼저 여러분의 혼란을 야기하던 사람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간절히 바랐지만 그분은 조용히 여러분을 파괴하던 것들을 끝내셔야 했습니다. 거절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신성한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 할 때 여러분은 통제권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자유롭게 움직이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운명을 조종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까지 핸들을 잡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힘이 다하고 지혜가 고갈되며 계획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져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여러분이 더 애쓸 때가 아니라 더 깊이 굴복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과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하나님, 더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때 하늘은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 할 때 적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그분의 승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반대는 여러분이 패배하고 있다는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깝다는 확증입니다. 싸움이 클수록 돌파구는 더 위대합니다. 모든 공격은 강력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결코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단계에서 높임을 받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바다를 갈라 보이시려고 바다가 솟구치게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불길이 타오르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 할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간과 사람, 그리고 기회를 조정하십니다. 갑자기 말이 되지 않던 일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지체는 신성한 만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딱 맞는 순간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납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결국 가져야 할 모든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혼란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신성한 질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연은 확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 할 때 여러분에게 평범하지 않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논리를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어떻게 일이 풀릴지는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국 잘 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데 왜 그렇게 침착하냐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이 당황함에서 목적의식으로 옮겨갔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면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 할 때 영적인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구걸하기를 멈추고 믿기 시작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기를 멈추고 믿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생과 사가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은 보고 싶은 것을 일어나기 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걷는 현실이 됩니다. 패배를 말하면서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 속에 머물면서 구원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려 할 때 그분은 여러분의 입술이 그분의 약속과 일치하도록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 할 때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숨겨졌던 것들을 밝히십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여러분의 고난 뒤에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왜 일이 풀리지 않았는지, 왜 사람들이 차가워졌는지, 왜 문들이 닫혔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려고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거짓을 폭로하심으로써 여러분을 진리 위에 단단히 세우십니다. 누가 진실하고 누가 가짜이며 누가 신실한지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혼란 속에서는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축복에 앞서 명확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심에 앞서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 할 때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자신감, 평안, 기쁨, 그리고 소망을 되찾아 주십니다. 적들이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고통은 목적이 됩니다. 모든 상처는 지혜가 됩니다. 모든 지체는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곱절로 갚아주십니다. 단순히 가졌던 것을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대했던 것 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한계까지 시험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불가능의 끝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지가 사라지고 마지막 사람이 떠나며 마지막 소망이 희미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근원이심을 보여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이 닫힐 때 신성한 문이 열립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질 때 그분의 목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도우심은 인간의 승인이 필요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분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움직이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 할 때 여러분은 한때 쫓아다녔던 것들이 이제 여러분을 쫓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이 여러분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을 대신하여 신성한 인도하심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걱정하는 데 쓰였던 에너지가 이제는 예배하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은 억지로 상황을 만들려 하기를 멈추고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오만이 아닌 확신으로 가득 찬 거룩한 자신감을 주십니다. 더 이상 해낼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우시는 분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여러분은 해낼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확신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하며 다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예상치 못한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도움은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옵니다. 낯선 사람, 다렸던 기회, 잊고 지냈던 인연을 통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결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방법은 신비롭지만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심지어 여러분의 적들조차 여러분을 높이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을 끌어내리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저주했던 바로 그 입들이 여러분의 강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적들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충분히 지켜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숨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개적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증거로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거룩한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짐이 더 가벼워집니다. 외부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희망을 품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한때 공포가 있었던 자리에 평안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도움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완전한 기적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있던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무게는 사라지고 믿음의 기운이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강제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때를 필요로 합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그분의 계획을 방해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분의 완벽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큰 도움은 조급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를 통해 옵니다. 걱정이 아닌 평안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보다 영이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기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침묵 속으로 이끌리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방해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울함이 아니라 거룩한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시즌을 위한 지침을 주시려 여러분을 더 가까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돌파구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여러분의 내려놓음을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 누구도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적들도 실수도 막지 못합니다. 그분의 도움은 공로가 아닌 자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한 번이 수년간의 고통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손길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시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결정 하나가 세상의 모든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믿는 것뿐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은 예라고 하십시오. 믿음은 절망과 구원을 잇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말하십시오. 믿음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은 믿음을 통해 흘러옵니다. 여러분이 그분은 능하시다고 믿는 순간 불가능했던 것들이 여러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깨우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항상 크거나 극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종종 조용하고 거룩하며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동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끝나지 않았고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으며 견뎌온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룩한 자각입니다. 이 깨어남은 인간의 동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에 속삭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고 여러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으며 그분의 타이밍은 결함이 없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영적인 잠에서 깨워 두려움과 실패, 패배의 목소리 위로 일어서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깨우실 때 그것은 그분의 도움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추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이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들을 구합니다. 우리는 훈련 없는 축복, 책임 없는 풍요, 순결함 없는 능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전에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이 도리어 여러분을 파괴할 수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빚으시고 동기를 바로잡으시며 욕망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도움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설계하신 그대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르게 서면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혼란을 계시로 바꾸십니다. 고통 뒤에 숨겨진 의미, 투쟁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목적,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말없는 이유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닫혔던 모든 문에 보호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에는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략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시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존재조차 알기 전에 싸우셨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었던 전투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방임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그분의 지체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외적인 변화에 앞서 내면의 힘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이 주변 환경에서 신호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호는 내면에서 옵니다. 갑자기 여러분을 무너뜨리던 것들이 더 이상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던 모욕들이 이제는 돌 위를 흐르는 빗물처럼 여러분의 영에서 씻겨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정감에 뿌리를 내렸기에 부정적인 상황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 내면의 평온함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더 많이 그분을 신뢰할수록 여러분은 더욱 강해집니다.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여러분은 더욱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면 어떤 외부의 힘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없던 곳에서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원들이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여러분을 돕게 됩니다. 마치 온 우주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종종 명확해지기 전에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재정비하실 때 새로운 축복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낡은 패턴들을 부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곧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펼쳐지기 위해 모든 것이 변해야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의 감각이 여러분을 저버릴 때 하나님은 항상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방법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를 수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자각이 여러분의 닻이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혼란이 보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평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여러분의 인내는 전례 없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돌파구에 가까이 왔는지 증명하시기 위해 포기하고 싶은 지점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밤이 깊어지게 두어 그분의 빛이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구원이 올 때 그것이 행운이나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면의 모든 것이 그만두고 싶을 때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도움에 다가와 있음을 스스로 상기하십시오. 견뎌내는 모든 순간이 싹트기를 기다리는 승리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일깨우십니다. 침묵을 거부하는 불꽃을 여러분의 영 속에 심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은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습관적인 요청을 멈추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이동하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은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고 영혼을 재충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을 멈추고 승리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망가진 사람이라 부르는 것을 멈추고 선택받은 자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가 계속 약하게 머물도록 돕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한 자가 강해지도록 도우십니다. 그분은 삶이 여러분에게 붙여놓은 꼬리표들을 제거하십니다. 사람들이 불렀던 별명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패는 더 이상 여러분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하시며 여러분은 실수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의 산물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깨달음 자체가 도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거룩한 만남들을 활성화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열 열쇠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어떤 이들은 지원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여러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한마디를 할 것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운명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또한 방해물들도 제거하십니다. 떠난 사람들에 대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고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려는 뜻 없이 무언가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지연과 거절의 차이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계가 아닌 영혼의 달력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늦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여러분은 항상 제 시간에 있습니다. 모든 지연은 전략적입니다. 모든 멈춤은 거룩한 안무와 같습니다. 지연된 축복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내 그 축복이 도착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할 것이며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을 파멸시키지 않도록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흐르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대신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겸손은 도움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고개 숙이는 자를 높이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세우십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은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은 위대함이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심지어 여러분을 해치려 했던 일들조차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배신과 거절, 실망들조차 모두 하나님의 요리법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적이 여러분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일이 여러분을 운명으로 이끄는 추진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목적지로, 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데 탁월하십니다. 모든 상처는 지혜가 되고 모든 상실은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 속에 여러분을 두십니다.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행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임을 세상이 보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불가능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일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올 때는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한순간 절망에 둘러싸여 있다가도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풀려나면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여러분은 거룩한 확신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큰 축복을 가로막는 작은 타협들을 보여주십니다. 습관이나 태도,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채우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하십니다.
독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셔야 순수한 것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은 거침없이 흐릅니다. 마음의 순결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목적에 대한 분명함을 주십니다. 혼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이 어떻게 여러분의 목적을 형성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헛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눈물도, 아픔도, 외로웠던 계절들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조각들을 사용하여 강력한 이야기를 만드십니다. 삶의 균열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하십니다. 모든 고난은 그분의 능력을 증거할 기회가 됩니다.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겨냈을 때 여러분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증언이 되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분께서 여전히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시험을 받을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욱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십니다. 세상이 격동하고 상황이 변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고요함은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진정으로 알 때 두려움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목소리를 잃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추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통과해 걷기 시작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며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오래된 챕터를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의 성장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들을 끝내십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집착들을 제거하십니다. 감정을 사로잡았던 과거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끝맺음은 거절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약속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닫으신 것을 다시 열려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올 것을 받기 위해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곱절로 늘리십니다. 여러분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작은 재능, 작은 아이디어, 작은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주님의 눈에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닿으면 그것은 상상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그렇기에 작은 시작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작은 것을 위대한 것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여러분의 강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던 자들은 여러분의 인내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는 일입니다. 그분은 상황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삶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며 변화시키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세상의 어떤 힘도, 의심의 속삭임도, 어둠의 계략도 주님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창조하고 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의 돌파의 시간도 다스리십니다. 아직 징조가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불가능조차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폭풍은 잠잠해지고 굳게 닫힌 모든 문은 주님의 권위 앞에 떨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직전에 포기합니다.
기적까지 단 한 번의 기도만을 남겨두고 두려움에 굴복하여 승리의 문턱에서 그만둡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게 만들 때 믿음을 붙드십시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꿋꿋이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시는데 군중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여러분의 믿음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항복한 한 사람은 산을 옮기고 하늘을 열며 세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분은 견딜 수 없어 보이는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것들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강함을 일깨울 만큼의 무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빛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사실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가장 위대한 일의 시작입니다. 고통은 힘의 탄생지가 됩니다. 침묵은 계시의 씨앗이 됩니다. 지연은 하나님의 가속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잊힌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간과당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연약하다고 느낄 때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조용한 인내 속에서 온전해짐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계절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빚으시고 영을 강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무대를 준비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버티고 계속 믿으며 계속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하실 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연되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옵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지탱하는 바로 그 능력이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사람에게도, 행운에게도, 자신의 힘에게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모든 승리는 그분의 것이며 모든 구원은 주님의 일이고 모든 축복은 여러분의 삶에 새겨진 그분의 서명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착할 때 모든 것은 바뀔 것입니다.